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3절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이 잊고 싶은 과거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거나 부인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 가운데 첫사랑인 라헬을 아주 유별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아주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훗날에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는 레아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유다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에게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판 이후에 가족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유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는 아내와 사이에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성장하자 장남인 엘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장남인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아주 극빈층으로 전락을 했고, 특별히 자녀가 없이 죽으면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대 결혼법을 만드셔서
과부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잇게 하고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오난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형수와 잠자리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자, 이제 유다에게는 세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는 다 죽었고 셀라가 남았습니다.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유다는 다말을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구나. 만약에 이 며느리를 내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아직 셋째 아들은 성숙한 성인이 아니니 이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살고 있어라. 이 아이가 크면 연락하마 그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유다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다가 자신의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그 근처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과부를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자기의 얼굴을 가린 후에 딥나로 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자 유혹을 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은 셀라가 성장하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 집안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장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내도 잃었고 쌓였던 성욕을 풀고자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은 이 염소 새끼를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다말의 요구에 의해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게 됩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당시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 도장을 손가락에 끼거나 아니면 그 반지를 끈에 이렇게 꿰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다닌 그 지팡이는 거기다 꽃이나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의 그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아, 이거는 누구의 거다.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말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후에 약속한 대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자기 친구 히라에게 좀 찾아서 그 여인에게 그 전해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라가 그 창녀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그 여자가 좀 있었는데 그 여자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결국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전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임신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유다는 이 며느리인 다말을 쳐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말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는데 그때 그 다말이 사람들에게 유다가 주었던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주면서 유다에게 좀 보여주라고, 이것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보자마자 저거는 내 거야.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임신한 것은 내가 임신을 시킨 것이고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는 나의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때에 그 사실을 부인했든지 며느리를 죽여서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며느리를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세기 38장인데, 이 창세기에서 38장만 빼면 이야기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생뚱맞게 38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모르셔서 창세기 38장을 그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굳이 그 사이에 끼워 넣으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지우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다. 이거를 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인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더러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다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삽입을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이 아니라 요셉의 혈통에서 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 요셉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자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다른 형제들은 그 형제에게서 하나의 지파가 생겼지만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 그러니까 두 개의 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로 행했기 때문, 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우리 죄인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그 큰 죄.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즉 유다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다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일꾼으로 불러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의 이야기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그 유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유다에 관해서는 뭐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찾는다라고 하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서 인질로 잡혔을 때 차라리 나를 잡고 풀어달라. 이거 한 가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유다는 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에 매여 살도록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픈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오히려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십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어려서 또 아버지의 불순종하고 살다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 가서 다 탕진을 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 아버지는 거지꼴이 되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난 아들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동안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됐냐, 이런 거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신 후에 그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까지는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였을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갖고 움켜쥐지 마시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고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